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네, 또 우리 또 한국에서 우리 장로 집사님 오셔서도 너무 좋고, 또 우리 이 선생님과 또 우리 정일사님, 또 우리 현우 형제 또 같이 와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저기 누구죠? 우리 유 집사님하고 우리 승주 형제가 아마 출장 때문에 못 온 것 같습니다. 아쉽긴 해도 또 그분들도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실 줄 믿고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 이렇게 또 꾸며봤습니다. 꾸며봤는데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여러 수확물들, 그쵸? 또 그리고 추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독교 절기인데요. 우리가 그 1년을 돌아보면 참 감사의 제목들이 많죠. 크게, 그죠? 크게 이렇게 기억되는 그런 감사의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이렇게 보통으로, 그쵸? 아, 이런 일이 있었어. 너무 감사해. 라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당시는 감사했지만 이제 또 잊어버리는, 그쵸? 아, 내가 그땐 참 감사했는데 또 이렇게 잊고 지나친 그런 감사의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그 감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되뇌이시면서 오늘 예배, 또 예배 이후에도 한번 되뇌이시면서 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내용인데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신 것들, 또 내 생각대로 혹은 내 생각 그 이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들을 좀 감사하는 거죠. 우리 교회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교회 이제 1주년도 됐고, 또 카페를 지금 생각해 보면 카페를 막 준비하면서 그 비즈니스를 막 준비하면서 기도했던데, 사실은 이제 교회를 그 시작되면서 저희가 이제 10월에 시작됐는데 그 카페를 같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작년 10월에 이제 시작했지만 카페는 이제 올해 4월에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 적응하고 이런 문제, 사진 한 장 보면 저희가 이제 정말 감사했던 내용들, 그죠? 예,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베트남 사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이제 생일 파티 이렇게 초대도 받기도 하고, 아이들 되게 많죠. 예, 그리고 이거 어제 사진인데요. 그 아이들 놀러 왔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여기서 사진을 찍힌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제 그 친구들이 왔던 그 라온이네 학교 우리 반 또 엄마 아빠들 오셔서 같이 또 빙수도 먹고, 그렇게 시간도 보내고요. 우리 작년에는 제가 저희 직원하고 이렇게 꾸몄었는데 올해는 또 우리 정희사님이 오셔가지고 인증샷이 저렇게 수고하고, 사실 집사님은 드러나지 않게 했지만 제가 드러냈습니다. 어제 오셔서 같이 이렇게 준비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말 기도했을 때에 바랬던 그런 기도 제목이 또 이렇게 있고, 또 실제로는 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죠. 지금 만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뵐 줄은 몰랐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 같이 예배할 자를 보내주십시오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올 줄은 몰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게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그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렇죠? 또 우리 이제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주 또 이렇게 반찬도 공급도 받고, 또 우리 권사님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집사님 보내주시기도 하면서 1년 동안 맛있는 식사를 저희가 먹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늘 이렇게 축도하면서도 언급했던 우리 아론과 훌, 또 우리 전주생명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 또 어떤 개인분들 같이 또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그 카페에 이제 고객분들로 오시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정말 이렇게 그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는 못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 모양 저 모양대로 이렇게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입에 달고 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만큼 감사를 우리가 입에 달고 살지만 감사를 하는 사람은 사실 또 많지 않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그런다고 해서 정말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굉장히 특별한 삶이고 의미가 있는 게 또 분명합니다. 많이 알아서가 아니죠.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죠. 또 어떤 내가 인기가 있어서, 내가 부유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또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삶이 특별하고 또 정말 수준이 있는, 그렇죠? 품격 있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 부분을 이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또 표준세번역 번역 보니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감사하는 마음을 정말로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옳은 길인 거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감사를 가로막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죠. 어떤 환경들, 고난과 역경, 그런 억울함들, 어떤 손해가 있을 때는 내가 그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죠. 또 사람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사람이 나의 상황을 힘들게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도 하고 또 가족이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가족이 나에게 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제목이 될 때도 있지요.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가장 힘이 되지만 또 가장 또 어떤 적이 되기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이 속사람, 우리 영혼의 문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때는 또 그래요. 또 침체가 올 때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 어떤 사람, 또 어떤 마음의 문제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감사의 삶으로 나아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욥입니다. 오늘 좀 욥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키워드가 있었어요. 뭐냐면 충격입니다. 충격. 욥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몇 가지가 계속이 진행이 돼요. 도저히 간사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거죠. 첫 번째 충격이 뭐냐면 이 욥기 1장에서 직면한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된 이유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와 시작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거는 이제 우리 학자들 말에 의하면 어떤 천상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있고 사탄이 있어요. 이 이야기도 되게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7절 주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죠. 그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어디 왔어요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내용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 사탄에게 어떤 일상적인 질문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보고를 받기 위해서 너 어디 갔다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저는 좀 이런 해석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할 만한 막 그런 것들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아유, 너 어디 갔다 왔어? 내 뜻을 반대할 만한 것도 자꾸 어디 뭐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한번 상상을 좀 해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욥을 칭찬합니다. 야, 너 욥 알지? 이 세상에서 그만큼 흠이 없고 정직하고 나에게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 없어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이러겠죠.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자꾸 이 세상이 너처럼 악하다고 그러는데 야, 네 생각하고 다르다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헐. 여러분 이때는 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라는 이 질문.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 바라는 것 없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전혀 바라는 게 없어. 전혀 간구하는 게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나아가는 분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경배하는 분들.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죠. 여러분 바라는 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잘 안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때
욥이 그 사탄이 뭐라고 했냐면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주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의 논리,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인데, 여러분 사실은요, 세상의 논리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채워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소유를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지, 그렇게 까닭없이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다 가져가시면, 하나님 분명히 저주할 것이다. 저주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베풀어 주신 그 내용, 손에 잡히는 그 소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에게 이야기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 소유를 내가 사탄에게 너에게 줄 테니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대신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첫 번째 충격이 이겁니다.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한 것처럼 마치 그 논쟁하는 그 대화가 바로 그 시작점인데 이게 우리에게 좀 납득이 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고난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잘못과 여러분이 어떤 뭔가를 그 어떤 제약들을 제공해서 여러분이 어떤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이런 사탄이 그냥 하나님하고 어떤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막 내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시작됐다. 여러분, 욥은요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사람.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세상 사람이 봐도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놓고 마치 내기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대화들.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욥기 1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욥이 얼마나 신중했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두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겠어요.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도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모든 일에 이렇게 늘 신중했던 그 사람. 그런데 그가 이제 고난 가운데 직면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사탄의 그런 내기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충격이고요. 두 번째 충격이 뭐냐면 그러면 그 고난의 내용 어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냥 일상 자식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던 그 일상 그냥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 일상이 진행되는 그 가운데에 첫 번째 재앙을 받죠. 성경에는 이제 스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들이 정확히 누군지 알지 못하나 여기저기 방랑하며 노력을 했던 그런 어떤 불량배 집단으로 보통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근데 그들이 와서 소와 암나귀 이것들을 다 이렇게 공격해서 잃어버렸다는 그런 고난에 직면합니다. 갑자기 그 사람들이 온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공격했어요라는 말을 하는 그 사이에 또 와서 이번에는 하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고 그 두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불, 어떤 벼락, 천둥, 어떤 번개로 해석하는 이 어려움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왔지? 그것들이 내려서 한순간에 7,000마리 양을 많은 종은 불살렸다고 그 보고를 또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보고를 받는 과정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습격했다는 보고를 받아요. 낙타들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다. 이런 보고를 또 받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더 충격이죠. 왜냐하면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로 나누어서 습격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굉장히 충격받았을 거예요. 모든 게 믿기지 않았죠. 평생 한 번, 사실 여러분 살면서 무슨 노략을 당하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 같은 뭐 번개 같은 게 천둥 같은 게 쳐서 뭔가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을 사람이 겪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벌써 3번이나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또 그 내용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큰 바람이 불어서 욥기 1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에 모퉁이를 치고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큰 광풍. 헐, 이번에는 자녀가 모두 죽었다. 그 자녀들이 잃은 슬픔인 거죠. 이 모든 고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모두 희망을 잃고 절망과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흔들릴 만한 그런 일이죠. 사실 안 흔들리면 이상하죠. 사단이 바로 이것을 노린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사람은요, 한 번의 시련으로 사람이 무너지지 않아요. 전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 시련 당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시련은 좀 다르죠. 내가 또 시련을 겪고 또 시련을 겪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면 마치 지금의 일이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계획 없는 것처럼 쭉 일어난 것 같거든요. 이 고난이, 이 사탄이 계획한 고난이 아니요. 이건 치밀한 전략이었어요. 굉장히 저는 계획적으로 더 보여요. 이 사탄이.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 저는 천재지변 같아요. 큰 어떤 그 불이 내려왔어. 또 그것은 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 사람들의 그 공격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1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지만 하늘에서 어떤 무슨 일들이 또 어떤 바람이 그러면서 심지어 마지막 남은 나의 그 가족까지도 한꺼번에 이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죠. 고난의 시작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고난의 내용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여러분 가장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러한 상황과 문제 이 가운데에서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 그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충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요 슬픈 일에 감사하기가 참 어렵죠. 어찌 내가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거기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죠. 여러분 과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 청소년부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암에 걸렸어요. 근데 진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악화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 성도들이 확실히 이렇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 아픈 거 하고 그냥 우리 자녀들이 아픈 거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나중에는 저도 이제 교육자니까 이제 기도회를 저희도 돌아가면서 인도하는데 이게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병상에 누워 있고 또 약은 듣지 않는 것 같고 막 하는데 이게 뭐 기도회 와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은연중에 늘 하는 말 물론 고백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또 우리가 정말 자녀가 살기를 바라고 좀 회복하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않았었어요. 도무지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어떤 감사의 말들. 도대체 무슨 말로 내가 그 어려움에 당한 저희가 어려움에 당한 그 아이의 엄마를 그 가족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상황들. 근데 욥은 이런 상황, 더 어떤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다른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과연 어떻게 욥은 오늘의 어떤 그런 고백 가운데에 어떤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20절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욥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린다는 이 행동은요 굉장히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너무너무 슬픈 거죠. 여러분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요셉을 잃었을 때의 아버지가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 비슷하죠. 여호수아 7장 6절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분위기가 비슷하죠. 저물도록 있다가 이 말씀은 언제 했었던 말씀이냐.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성을 승리했어요. 그 이후에 아이성 전투가 있었는데 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여호수아가 이런 모습들 굉장히 슬픈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런 모습인 거죠. 애통해하고 아프고 그런 상황인 거죠. 욥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요. 보통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냐 보면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은 사실 그런데 지금 드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뭐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 장로님 또 대표기도 해주시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이거 끝나고 하고 또 우리 찬양하고 또 예물 드리고 또 뭐 광고하고 식사하고 물론 예배이지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 욥이 예배하며 나갔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내용에 관해서 이 대화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말했다는 거예요. 슬픔, 절망, 고통, 안타까움, 비통 그런 서운함들을 하나님께 말했다라는 의미의 예배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고난에 관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고난은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할 수 없죠. 어떻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방법 또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욥의 입장에서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성경을 보고 메시지를 보고 이 스토리를 이렇게 3자 입장에서 보는 우리 입장에서 알아요. 욥의 고난이 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사탄의 논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결국 이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들으면 우리 그리스도는 자존심 상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뭘 채워주고 뭔가를 주시고 여러분 그것들은 정말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섰을 때에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우리가 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논리를 철저하게 이 세상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그런 승리 그것을 보여주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욥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해결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고난을 그대로 두실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을 그대로 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 힘, 그 용기, 그 믿음의 시작이 바로 감사인 거죠. 그 상황은 그대로지만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이, 이 용기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또 하나, 그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반전과 역전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 고난, 그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반전이 있어요. 그것이 알고 보니까 역전이 있는 거예요. 반전과 역전의 하이라이트는 뭐죠? 바로 십자가. 아멘. 그 십자가가 있었죠. 여러분, 십자가는 세 글자, 그죠? 십자가. 저는 십자가를 7자로 표현한 걸 참 좋아합니다. 실패한 것 같으나. 십자가는 여러분, 실패한 것 같으나예요.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듬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손잡아 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윽하게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한없이 낮아지시고 무력하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돌아가셨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따라갔을 때에 뭐 좀 떨어질 것 같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것 같아. 저 나쁜 원수들 내가 다 물러칠 수 있을 것 같아. 거기 있으면 한자리 할 것 같아. 라는 사람들 하나하나 떠나가고. 왜요? 실패한 것 같으니까.
실패라고 확신했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 같으나 반전과 역전이 있었던 거죠. 그 고난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반전과 역전으로 이끌어 주신 거죠. 여러분, 호레이시아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금 1870년 70년 혹은 73년 그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시카고에서 명망 높은 변호사였어요. 건강이 좋지 않는 이 부인이 있었고 내 딸이 있었는데 요양차 유럽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 유럽으로 가는 그 배와 다른 배가 부딪혀서 그 배가 충돌하고 사고가 납니다. 그때에 내 딸이 죽고 맙니다. 아내만 살았어요. 근데 그 소식을 이 아내에게 이제 전보로 받는 거죠. 나만 살아남았어요. 사실 아내를 보내기 전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같이 왜 못 갔냐면 하필이면 불이 났어. 그래서 그런 어떤 처리, 어떤 집이라든가 교회 이런 데가 막 불이 나서 그런 것도 처리하려고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아내를 만나러 유럽으로 가는 그 배를 타요. 그러면서 그 사고 지점을 지나면서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평안을 맛보고 찬양, 이 시를 씁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에게 알려진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고난을 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해결해 주셨죠? 내 딸이 다 죽었어요. 정상적인 삶이 힘들었죠, 당연히. 그렇죠? 저도 어떤 집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어렸을 때에 이제 오빠가 계셨는데 오빠가 이렇게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죠, 엄마가 그 상황을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사도 가고 이렇게 해서 평생 이렇게 어떤 자녀 때문에 고생하셨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자녀를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 아픔. 너무너무 힘들죠. 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뭐 상상이 안 돼요. 그런 어떤 정상적인 삶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을 고백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고난의 상황을 반전과 역전으로 이끌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그 찬송의 시. 사실 내 평생에 가는 찬송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들. 이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면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 있구나. 정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구나.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반전과 역전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 또한 힘을 얻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반전과 역전 속에서,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힘과 용기와 믿음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섰었을 때에 정말로 그 말이 거짓이 아니구나. 정말 그 말이 가짜가 아니구나.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그 평안 가운데 갈 수 있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만날 때에 가능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눈으로 보고 우리 경험하는 거죠. 바로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살펴보면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때 인정이라는 것이 바로 소유와 주권에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져온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지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보통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이제 아빠들 계시지만
아이를 출산할 때 그 같이 거기 현장에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라온이 때는 있었고 하원이 때는 제가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못 있었는데. 근데 저희들이 이 일의 증인 아닙니까? 아이가 태어났어. 아무것도, 그쵸? 그냥 맨몸으로 나오는 거죠. 이 신체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주시고 소유하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다스림이요, 소유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탄의 논리, 세상의 논리의 중심에는 이 사람의 소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온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가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이 믿음의 유무하고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하기 참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 있고, 내 가지고 있고, 내 통장에 있고, 내가 어디 숨겨놓은 내 것.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다 주셨어요. 라는 이 고백이 참 어려워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지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5절 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복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롯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소유 때문에 결국 갈라지고 말았죠. 소유가 적어서 일어난 문제보다 소유가 많아서 일어난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알죠? 이건 통계적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소유가 적어서 일어난 문제는 별로 안 돼요. 없으면 그냥 나눠 먹어요. 그런데 있으니까, 소유가 많으니까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욥도 이 주어진 상황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인정했던 사람이죠.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유의 실제 주인이시니까, 또 그것에 대해 주권이 있으시니까 모든 것을 앗아간다 해도 나는 원망할 권한이 없어.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따름이야 라고 고백한 거죠.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시면 감사히 받는 것이고 거둬가신 것 없다 해도 그것이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했던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욥의 신앙이요, 정말 이 말씀 같더라고요. 시편 119편 56절에 보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다. 여러분, 욥의 소유는요, 욥기 1장 3절에 보면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그게 이 소유였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보겠습니까? 내 소유는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 내 소유. 그러니까 주의 법을 지키는 건데, 주의 법이란 것이 뭐였죠? 주의 법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관한 그런 진리의 말씀인 거죠. 진리는 이것이죠.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일의 주관자가 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진리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내 거고 이것이 내 거고 이것이 내 거다.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부정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소유는 거죠. 여러분의 소유가 정말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지킨 것이 된 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눈다면, 욥이 정말 고난 속에서 그렇게 감사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 범죄와 원망을 멈췄다는 겁니다. 욥이 1장 22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 말이나 행동으로 범죄하고 원망할 수 있죠. 모르긴 몰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럽죠. 물론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죄악 가운데 나아갈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정말 충격으로 다가올 만큼 욥의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찬양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1장에서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욥은 정말 고난 속에서도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게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죄를 지어도 여전히 다시 돌아오는 것,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의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의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 지어도 괜찮다 아니죠. 우리는 철저하게 이 죄의 문제에서 싸워야 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또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죠?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이요 의인이라는 거죠. 욥은 의인이었어요. 또한 욥은요 그 고난 속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은 내가 헤아릴 수 없을 뿐이지 반드시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공의로우시다. 욥은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가요 선택이지 조건이 아니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시요. 감사는 여러분 선택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욥은 막 자포자기하거나 허무주의 신앙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주장, 그 논리가 바로 사탄의 논리고 세상의 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바라는 것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그렇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감사할 때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맞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논리, 사탄의 논리는 아닌 거죠. 여전히 소유 때문에, 여전히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 채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어떤 말들. 정말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본심이 아닌데 그런 것들로 계속 사탄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그들은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의 어떤 언어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사탄의 논리, 그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했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더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드리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이런 오늘이 늘 반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요 이 사탄의 논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이 소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소유를 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었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그 승리를 보여주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큰 계획에 욥을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욥이 어떤 제약 때문에 고난에 빠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욥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저버려서 이런 고난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굳게 붙잡고 붙들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그 믿음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고난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나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고 나에게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 힘듦이 있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섰었을 때에 가족이 나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정과 헌신들이 손가락질 받고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런 세상의 논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소유에 많고 조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요,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경험하잖아요. 잘 몰랐지만, 물론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인생을 더 길게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제 전부를 걸고 또 개척을 하고 이렇게 나와보니요, 하나님이 정말 먹이셨습니다. 아멘. 정말 먹이시더라고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었을 때에 세상의 그 논리를 우리는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욥이 당한 고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맞아요. 물론 여러분, 그러한 고난이 여러분 저는 사실 없길 바라요. 왜냐하면 고난은 아프고 고난은 힘들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지 않고 늘 평안하고 늘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럼 제가 목양자로서, 그렇죠? 여러분, 저를 제가 섬기는 여러분 한 사람 분의 양이로서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요. 우리 또 선교사님들 계시고 우리 이 선생님 계시지만 우리 두 분의 사역이, 두 가정의 사역이 정말 힘들지 않고 평안하고, 그렇죠?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다 믿는 자가 역사하고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요. 아픔이 없고 안 아프시고, 여러분 등기에 걸리면 안 돼요. 아파요. 정말 그러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좀 이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또 그러나 고난이 비껴가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것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유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범죄와 원망을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고 세상의 논리, 사탄의 논리를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감사로 회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